지난 시간에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했던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가지고 천부장이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거기서 약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요. 두 번째로는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토 총독 앞에 또 재판을 받고, 세 번째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4장은 베스토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이야기고요. 다음에 볼 25장은 베스토 총독에게,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이야기고요. 25장은 베스토 총독에게,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받은 재판받은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길을 매복하고 있다가 자객들을 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밤에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려서 가이사랴에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변호사 더둘로까지 대동해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바울을 가운데 두고 재판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입니다. 총독은 로마가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고 모든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라고 보낸 로마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행정의 수반이었고요, 실제적인 최고의 권력자였고요, 군 통수권자이고 또 최고의 법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었죠.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가 그 안토니아였었는데요. 이 안토니아에게 2명의 형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형이 팔라스였고요, 동생이 여기 벨릭스였습니다. 이들 형제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게 되어진 사연을 알고 보면은요, 이들이 그 황제에게 각종 나쁜 짓을 소개하는 뚜쟁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황제가 이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황제가 나쁜 짓 할 수 있도록 그 뚜쟁이 역할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들 형제를 총애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황제에게 어떤 짓을 하도록 도맡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형제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로마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들 형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는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한탄하니까 곁에 있던 신하들이 황제님 그러면은 팔라스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난을 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 형제가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부정 축제하는 것이었고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도 그런 흔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의연금과 또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돈에 밝은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지 않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년 동안이나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하면서 행여나 돈을 주지 않을까 바라고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총독의 부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이라는 왕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편의상 대헤롯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4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70세에 악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세 아들에게 유대 나라를 3등분 해가지고 각각 분봉왕으로 앉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티파스에게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주었고요,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둠의 땅을 주어가지고 각각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주전 7년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미리암네 1세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자죠. 아그리파 1세. 이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회를 굉장히 박해해가지고 야고보가 바로 이 아그리파 1세한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베드로도 여러 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도 이 아그리파 1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남 2녀를 낳게 되어져요. 그 첫째 딸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버니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그리파 2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이 두루실라인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을 재판하게 되어질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무슨 집안이라고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아그리파 1세의 딸은요, 원래는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의 큰 아버지였던 칼키스, 버니게 바로 위에 자기 큰 아버지 칼키스가 있죠. 자기 큰 아버지 칼키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AD 48년에 칼키스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친동생인 아그리파 2세하고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친상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여자인데요, 근친상간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 후로는 롬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하고 동거를 하고요, 동시에 그 아들이었던 티토스하고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니게는 근친상간과 난잡한 생활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이 이 버니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4절에 나오는 이 두루실라는요, 벨릭스의 아내이고요, 버니게의 여동생이었는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찌감치 16살 되던 해에 그 시리아 북단에 있는 에메사 왕의 그 아스수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이 아수시스에게 결혼한 것에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시리아 저 북단의 조그만 나라에 왕비 되어진 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자기 남편 아소시스를 버리고 이 벨릭스,
돈도 많고 실력이 있는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주후 79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때 이 버니게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직분,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정에 서기까지 합니다. 정치적인 중재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성직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축제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고 매우 교활하고 또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사유도 알고 보면은요, 원래 이제 아까 벨리스 총독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전임 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 총독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총독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이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요나단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나 총독 벨릭스는 한 통속의 사람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요, 이 아나니아가 당대 최고의 악당 중에 악당이었고 그는 반드시 경멸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죠.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데려온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더둘로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유대법하고 로마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제대로 고소하려고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법과 그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더둘로가 바로 이 로마법 또 헬라법 그리고 아주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를 앞세워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9절은요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약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선 3절에 보시면 벨릭스에게 그 더둘로가 아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당신의 식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옵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더둘로가 서두에서 벨리스 총독에게 인사를 하면서 대충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각하의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 당신이 총독 노릇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게 됐다. 옛날 친일파가 말이죠, 일본이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게 됐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어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낯간지러운 아첨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 출신이었고요, 몹시 잔인했고 수존노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좋아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요나단이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결국은 자객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아나니아를 대신 그 자리에 앉혔던 사람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각하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아첨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 제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더둘로가 고소하는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죄는 뭐냐면, 그 첫째는 소요죄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그랬어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는데요, 헬라어에 보면은 로이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흑사병,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거 흑사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지면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들이 점령국을 지배하면서 다른 문제는 비교적 너그럽게 지나가면서도 소요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총독 벨릭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울을 소요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당시 총독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에 대해서 그 주동자와 추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처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요죄는 결국은 반란을 음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정치적 혁명 세력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처형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 선동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로 하여금 바울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갔던 겁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티인은요,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소란케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 그것 때문에 이 거짓 메시아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달려가가지고 처음에 루시아도 바울이 애굽의 거짓 선지자인 줄로 착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로마법에 의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중죄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그랬는데요, 성전 모독죄는 직접적으로 로마 법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는 유대의 종교,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최대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너그럽게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법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성전 모독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성전을 모독한 자는 굳이 로마법 가지고 하지 않아도 유대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처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까지 데려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건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법으로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인데, 루시아가 이 사람을 당신 총독에까지 데려온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넌지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로마법상으로나 유대법상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이라고 이런 논리로 고소를 한 겁니다. 더둘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9절에 보면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맞다, 더둘로의 말이 맞다 하면서 바울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동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 있는데요, 거기 있던 사람, 우선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누구였죠? 두루실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가 데려왔던 더둘로, 이 네 사람이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불의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기 바울이나 예수님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그러나요?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해하려고 에워싸서 공격해대는 악한 사람들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하나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종종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하는 말을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보면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시간상 그걸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12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동할 수 있는, 소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나를 거기서 고발했을 텐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대화한 적도 없고 사람을 선동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인 중에 결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재물값을 대신 내어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했을 때 아무 모임도 예루살렘에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결례를 행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 팩트이고요, 바울이 행한 것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솔직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바울도 그들과 같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도 진실하게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해군 2함대에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래서 암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암고를 대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를 출동을 시키고 또 기동 타격대를 출동을 시켰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못 잡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장교가 병사 보고 네가 내가 그 사람이었다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요, 이걸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있는 그대로 못 잡았으면 못 잡았다,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말이죠, 나는 절대로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자진해가지고 무슨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중에 보면 마약을 복용했고요, 나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성추행한 것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과 진실이 해답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비록 거짓이 난무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성도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뭐라고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진실과 정직,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요? 진실과 정직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에 얽매이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혹간에는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게 된 이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제나 그 가운데서 성도의 최선은 정직과 진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제임스 안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학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촌 학원 같은 그런 학원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시 학원 비슷한 거를 크게 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서 11조를 많이 드렸는지 그 교회 헌금의 반을 이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매스컴에서도요, 한국의 매스컴에서도 해외 교포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오고 기업에 가서도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교회 돌아다니시면서 간증도 많이 했어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선교하는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우리나라에서 간증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호주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탈세했기 때문이죠. 전부 다 이중장부하고요, 서류를 거짓말로 조작하고 차명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선교하고 11조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닌 꼴이 된 겁니다. 집에도 새든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던 짓을 거기 가서도 하다가 우리나라 망신을 국제적으로 시킨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고 바울처럼 40여 명이 동맹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전혀 불의한 재판을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도는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 이것이 성도의 최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끝까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거짓으로 간영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의 종노릇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움 없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또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나 자신에게 우리 머리 위에 하는 소리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학교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